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6절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오늘 군대에서 왔고요. 어제도 또 결혼식에서 또 특별하게 또 그런 노래까지 불러줘 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 마음껏 찬양을 부를 거고요. 이따 예배가 끝난 무렵에 최고의 시간이라는 찬송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오면 꼭 한다고 했잖아요. 두 개. 그래서 오늘은 이걸 부를 거고 다음 주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부를 건데요. 이따가 여러분 함께 또 찬양 부를 때 또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기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기나라에 가장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 걱정을 지켜보던 한 선비가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군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기 덩어리가 받치고 있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또 땅은 흙이 쌓이고 굳어져 형성됐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안심했습니다. 그 후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리켜 기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연구 결과에도 의하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40%는. 그러면 또 30%는요 이미 일어나 있는 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22%는요 사소한 일이에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4%는 우리의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진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걱정의 96%는 뭐예요? 쓸데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처럼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걱정합니다. 남편 걱정, 아내 걱정, 건강 걱정, 물질 걱정, 여러분의 삶에 걱정하잖아요.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걱정 안 합니까? 결혼을 해도 이 자녀가 잘 살아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하겠죠.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면서 잘 사는 것만 또 걱정합니까? 부모가 아이고 아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안 헤어지고 잘 살 텐데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삶의 걱정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걱정은 몸과 마음에 해로울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맡기는 삶을 살자.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을 하고 가지고 있어봐야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급해갖고 막 바둥거리고 발바닥에 불나게 뛰어다니지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이 떠나가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걱정을 날려버리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부르셔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세상 만사 걱정거리만 갖고 있고 막 생각하고 있음들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한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와서 하루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얼굴이 수심이 차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근데 저분이 왜 그렇게 얼굴이 심각할까?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는데 손살같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권사님, 왜 예배 때 그렇게 심각하시고 지금 끝나자마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하신다. 목사님, 나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가스불을 안 끄고 왔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돼갖고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근데 가스불은 꺼셨어요. 아멘. 아무 걱정 없었던 거예요. 왜냐? 불났으면 벌써 불이 났으면 예배 중에 누군가 연락이 왔겠죠. 그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내가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할까요? 나의 앞날? 아니면 나의 미래? 아니면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의 모습? 무엇인지 다 내려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큰 일을 하고 이러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은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게 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눈대요. 하나는 수직적인 삶, 하나는 수평적인 삶,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삶.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양의 삶의 모습의 형태인데요. 수직적인 삶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외골수라고 그러죠. 이걸 또 어떤 말로 표현하면 완전 보수, 정통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또 미국에 건너가면 왜 모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마을을 만들고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인데요. 거의. 그런데 보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올바라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기적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성공하니까. 그런데 요즘 한번 보세요. 요즘 유튜브나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 중고등학생들이 트럭이 뒤로 밀려 내려가는 걸 보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이들이 그 트럭을 붙잡았던 사건들. 그러니까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고요. 100몇만 원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돈을 주인에게 찾아준 이야기. 행인을 도와주는 이야기. 시각장애인이 길을 건너지 못할 때 붙들어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폐지를 줍다가 폐지가 넘어졌을 때 그 폐지를 뒤에서 같이 죽어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한 트럭이 유턴하다가 교차로에서 그 주류차가 엎어졌습니다. 바닥이 다 깨졌어요. 그걸 난감해하는 주류기사 앞에 사람들이 삼삼오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워줬어요. 요즘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쓰고 나만 좋은 삶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산다. 그건 성경적인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돌보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신다면 나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돌보는 삶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주고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요, 이웃이 죄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을 당해도 무관심하다는 거죠. 이것을 세상 말로 조금 더 말하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제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렇다면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라는 거지, 이게 종교심이 강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게 나쁘다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내가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삶은 고집이 너무 세서 자신만 옳고 자신만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25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들어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요,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정말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괴로운 삶 가운데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대요.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한 레위인이 봤어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은 강도를 만나 그를 어떻게 하냐,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갖다 놓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은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은 누구냐? 레위인은 제사장도 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레위인은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같은 의미라고도 쓰이는데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만 잘 먹고 살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오늘 버리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과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희생을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남편이 밉습니까? 겉으로는 밉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남편이 미운 사람들이 존재한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겠죠. 자녀가 속을 새깁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말을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내버려 둘 건가요? 다가가서 손 내미셔야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아내가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아내하고 대화를 안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그거 회개하셔야죠. 왜냐?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가정의 화합을 이루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쫓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형태, 다른 믿음의 축복, 다른 믿음의 예배, 이런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알며, 이웃의 굶주림을 내 굶주림으로 알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수평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그러면 이것도 아니면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준하게 살자, 딱 평범하게 살자, 적당히 살자,
여기까지만 살자 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으로 내 뜻을 정하고 내 방법을 정하고 내 삶을 향하여 가는 것, 이거.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왜 구합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수평적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은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인본주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으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마음껏 누리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부귀영화라고 얘기하죠. 이걸 다 쫓아요.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좋아해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누르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 우리가 무슨 신적인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욕구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을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결혼식 내려오면서 지수가 차를 타서 같이 왔는데 참 어릴 때 만났죠. 지수도 어릴 때 만났고, 어제 결혼한 여운이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으니까 24년 그 정도, 24, 5년 된 건데, 근데 지수도 그 정도 지수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쟤는 중학교쯤 만났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오면서 뭐 차가 있고 서울을 좀 가봤더니 이 촌놈이, 제가 수원 사람이고 제가 서울을 잘 안 다니잖아요. 서울 가봤더니 왜 이렇게 빌딩이 크고 전 못 살겠더라고요. 답답해갖고 운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차가 막히고 막 숨도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옆에 좋은 차들이 지나갔어요. 벤츠도 지나가고 아우디도 지나가고 막 서울에 외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차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차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수가 목사님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래. 그래서 저도 차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하고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라고? 그런데 세속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요즘 많이 세속적이게 돼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좋대요.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너무 거룩하고 맨날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고 뭔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좀 이렇게 말하자면 줄타기를 잘해서 좋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합니다. 수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눈과 이생의 자랑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평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요, 영원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필요의 욕구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필요의 욕구를 우리도 원하긴 하지만 그거에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예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았는데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없겠냐고요. 이 소망이 이 땅의 부귀영화 공명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취하는 복은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욕구의 축복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에 가니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렇게 수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뭐냐면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제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문 앞에 저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문 앞에 저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뭔가 봤더니 사람은 언제까지나 살 것 같이 죽음에 무관심하고 있지만 죽음이 바로 문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세월이 흐르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 곧 죽겠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약에 죽음을 걱정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했고요. 인간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 본향이 아니고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어디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수평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않길 바라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한 게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는 병든 거지로 구걸을 하다가 죽었고요. 그 뒤에 한날 한시에 부자도 죽었는데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고통과 절규와 몸부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땅의 삶의 풍요를 쫓아 살았던 그 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결국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아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나 나의 삶의 욕구 속에 인간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죄의식으로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주의종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 20년 30년 다니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신앙 가운데 저는 청년들하고 오래 목회를 했으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왜? 그러면 나보러 자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데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술 먹어? 교회 다니는 애가 담배 펴? 교회 다니니까 욕해? 교회 다니니까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목사님 아들이야? 너 모태신앙이야? 아주 힘들어.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과의 결단이거든요. 사실은요. 결단하지 못한 아이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단을 한 아이들은 절대 안 힘듭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는 아이들,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아이들. 그러나 신앙의 확신과 결단이 서지 않는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올라와요. 실수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한 부모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었고 나와 함께 말씀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것 때문에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의 아내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도 있잖아요. 남편이 술 담배를 끊어야 돼. 못 끊으면 제발 술 담배 끊으라고 싸우죠. 아내가 좀 고분고분하면 좋은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가서 야 소리 지르니까 제발 좀 바뀌라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거를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해주자. 인정해주자.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신앙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용납해주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어떤 권리고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부끄러움과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믿음이 있는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정죄하거나 판단하고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삶이 뭐냐면, 십자가의 삶은 더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수평적인 삶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수직적인 삶은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이건 신앙의 기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 구하고 나면 하나님 구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우리 아들도 믿음이 이제 더 생기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먼저 신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일을 봉사하라고 하니까 주일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할게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내 마음의 근심을 제거해 주세요. 아니면 내 육체를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내 길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따라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자.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열심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하며 열심히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수직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수평적인 삶은 뭘까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수평이라는 것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자. 왜 담을 지고 살죠? 왜 이단이니까 얘기 안 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다른 종교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격이 나쁘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지역사회로 나누니까 안 되고, 그냥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팔을 가르거나 당을 가르거나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에베소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몸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사셔야 돼요.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줘요, 여러분. 사업장에 사업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직장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성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높여주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는 그 말씀 하나 믿고 기도해갖고 지혜 총명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했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겠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는 가사일로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가사일을 돌보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정주부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 오기만 기다리고, 이게 심각한 우울증의 환자들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자신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수평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내가 할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분명히 이성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생각할 거예요. 저도 알아요. 생각하고 마음에 아 그렇구나 새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 마음에 새긴 대로 행동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품어야만 하는가? 나는 어떤 수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나는 어떤 수평적인 은혜의 삶을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시편 119편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지키고 세상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저는 보았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왜 부자가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멘. 살아있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거기 그 25절 이 16장의 나사로 이야기 부자 나사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 부자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화롭게 사는데 그 대문 앞에 있는 한 거지는 부스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변에 개죠. 개가 와서 핥더라. 개들이 빼앗아 먹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뭐 한 거예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나사로의 잔치집에 들어와서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 배설한다는 얘기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건 알아야 됩니다. 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예수 믿고 나는 신앙만 바르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라는 모습 가운데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면 십계명도 보세요. 10계명 1계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에 5계명의 제일 큰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6계명부터 끝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의 삶을 은혜 가운데 나누어야 될까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두들에게 열려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안 찾냐고요? 이웃을 왜 안 찾냐고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선행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찾으세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고통받고 있는가? 누가 힘들어하는가?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누가 사랑이 절실한가? 누가 마음이 무너졌는가? 누가 지금 내 주변에 누가 힘든가를 찾고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손 한 번만 내밀어 주면 돼요. 힘들었어요.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뭐 큰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못 도와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관심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더 삶이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 이웃들에 향한 관심이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